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33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고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후 늦게 이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죠.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아주 위험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까지 접어들었어요. 바람은 세차게 불지요. 파도도 세차게 일어나지요. 그 물결이 배에 잠기지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자연을 다스렸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복종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요. 만물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서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인간에게 역사에서 질서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 첫 사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피조물이 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이건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시하게 했어요? 마귀가 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질서를 파괴되는 것이 자유입니까? 불행이죠. 불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서를 다 무시해요. 다 파괴입니다. 그 사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마귀로부터. 그러면서 이 세상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하는데 그것이 자유입니까? 불행이죠.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불행이에요. 불행.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것이 자유입니까? 불행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머리요, 하나님이 주관자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사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그 사상에서 정말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죠. 노예 생활할 때 저들의 머리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의 머리예요.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럼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머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저들은 그것을 따라갔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가 바로 잡힌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인이죠. 그럼 머리가 지체를 위해서 있습니까? 지체가 머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머리가 지체가 원하는 소원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지체의 소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지요. 질서가 바르게 선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머리로부터 오는 그것을 자기 소원으로 삼지 않고 내 소원을 가지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주인이 나를 위해서 삽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인이 내 중심으로 삽니까? 말이 되지 않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자유입니까? 병이죠. 그것이 병이에요, 병. 그것이 장애인이에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머리는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발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발의 자유입니까? 질병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이 나도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나의 소원을 머리에게 구해서 나의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머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뭐예요? 그분이 머리시니까. 머리를 따라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건강한 모습이죠. 그런데 머리는 따로, 지체는 따로,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나 자신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유기적으로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지체에 머리가 다 운영해요. 머리가 필요한 공급을 다 하고 머리가 지시를 해요. 머리에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몸이죠. 아름다운 몸이죠. 주인이 기뻐하시는 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공급이 된다는 전제하에요.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머리로부터 오는 것은 품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것을 품어요. 그것이 건강합니까? 불행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공급이 된다. 마음이 살아있다. 마음이 나타난다. 항상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품어라. 그 뜻이죠. 훈련을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성품에 죄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뜻이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이 주인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 꽃나무에서 꽃이 나오는 것이 보기에 좋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안 맞아요. 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 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이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품고 서로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각각 성도에게 같은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나타나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영적인 실상이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로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아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떠한 것이 지체에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항상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근이 없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쉽게 굳어지면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잘 감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를 아니하면 마음은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머리로부터 오는 그것을 감지를 못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믿음이 선명해져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 믿음으로 열심히 그 공급을 받아서 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러한 삶을 이전보다 더욱더 더 잘 살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장차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주인 앞에 가서 나의 삶을 결산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